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송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하는 자되어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며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천한 저희를 정비하신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생명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만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생명수 생물로 먹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만 내 것을 나누기를 아까워하고 인색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보다는 세상의 것에 매여 살 때도 있었습니다. 먼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전하지 못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 죄악을 정직하게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찬양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36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사랑 내에서
목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저희들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삶에서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내 뜻과 욕심, 세상을 의식하며 살았던 믿음 없고 어리석은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지 못함으로 저희는 늘 불안과 염려, 근심, 불평, 정죄, 낙심, 무기력 등 기쁨이 없고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리석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을 저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저희는 주인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감으로 삶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과 동행함으로 저희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악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롭고 선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 주님께 선하게만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일신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셔서 46년간 주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50년, 100년도 주님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셔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일신교회의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믿음의 주의 자녀들이 많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 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케 하는 사단의 마음을 잘 분별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기뻐하여서 앞으로 있을 성전 관련 여러 가지 일들, 또한 기간별 성경 앙송대회, 이웃 초청 총동원 전도주의, 피택자 취임 예배 등 모든 일이 선하고 복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일에 개입하셔서 주님의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저희 청소년부의 고3 아이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 손자녀,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긴 시간 공부하며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 수시 원서 접수를 마치고 수능을 위해 마지막 힘을 내고 있습니다. 끝까지 힘을 내어 준비 잘하고 수능 시험날 좋은 컨디션으로 실수하지 않고 시험 잘 봐서 원하는 학교에 합격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아이들로 더욱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조현철 담임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저희들을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이 거룩한 재단을 지켜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유지영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사 맡고 있는 모든 사역과 과정 위에 귀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조현철 목사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꼭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삶이 힘들어 낙심되어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유효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눈물로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주의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이 기적입니다. 베푸신 은혜 감사하여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일천번째 강단장시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시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건축과 관련하여 중요한 일들을 논의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갈등과 분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충분히 기도하고 논의하여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건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간별 성경 암송대회, 초청잔치, 임직식 잘 준비하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수험생들 수시와 정시를 통해 꼭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믿음의 인재들로 자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힘과 지혜를 얻게 하시고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 특송 이번 주는 오늘은 청년부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3교구 주간도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 기억하시고 또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당회가 식사 후에 있겠습니다. 1 남선교회, 2 남선교회, 1 여전도회 원래로 모이겠습니다. 건축 실행위원 모임이 찬양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수요 예배가, 구역 예배가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겠습니다. 평양로의 장로고시 면접이 27일 화요일 오후 1시에 노예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우리는 김병석 집사님, 김득성 집사님이 고시와 면접을 치르게 됩니다. 제가 또 고시부장이기 때문에 가서 그 모든 일들을 제가 다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은혜 중에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별 성경 암송 대회가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시편 146편 외워주시고 행운권 혹시 선물 기증하실 분들은 기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초청 총동원 전도주일이 10월 23일에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가족과 친구, 이웃을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사는 이만수 전 SK 야구감독 오셔서 간증해 주시겠는데요. 아주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간증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취회 모임이 10월 30일 주일에 있습니다.
오후 예배를 자취회 모임으로 대체합니다. 자취회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택자 교육이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수시 지원을 하고 지금 이제 수시 시험을 볼 텐데 면접을 보고 할 텐데요.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구역의 이시영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여서 16구역의 이용자 권사님 유경종 집사님 추도하여서 강단 장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보에는 안 들어갔는데요. 어제 우리 송희강 집사님, 이수경 원사님 아들 경제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아주 은혜롭게 정말 잘 결혼식을 마치는데 오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떡을 좀 나눠드리고 싶다 하셔서 떡을 좀 준비해 오셨어요. 나가실 때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떡을 받아가시고 우리 경제 앞으로 믿음 생활 잘하고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5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따르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큰 은혜와 축복이 부르심에서 시작된 것이죠. 주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부르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제자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를 지나가시는데 큰 무리를 가르치시고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고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레위가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순종한 레위는 예수님의 12제자로 예수님의 비전과 꿈을 공유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공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귀하게 쓰신다는 거죠. 그러기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레위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온 세리와 죄인들도 함께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째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와 죄인을 아주 상종 못할 그런 부류의 사람들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유대인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세리들도 매국노로 생각했기 때문에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거나 식사를 하는 것은 아예 금하고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한 상에 앉아서 대화도 하시고 밥을 드시니까 이게 이제 시비거리가 된 거죠. 잘됐다. 이걸로 예수를 시비거리를 삼아서 좀 이렇게 흠집을 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과거에 우리나라도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겸상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양반이 먹는 상 그리고 상놈이 먹는 상이 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분명한 지위와 신분의 차이, 차별이 있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그러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차별이 있었다는 거죠. 그 세리나 죄인들에 대한 무시, 그리고 정죄, 차별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리와 죄인은 거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놈처럼 그렇게 대우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인가? 우리 항상 그걸 생각해야 되겠죠.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일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겠죠. 세리나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별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도 죄인인데 여러분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차별하냐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차별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키가 있는 사람에게 빼라고 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나는 의롭고 너는 의롭지 않다 말할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12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하나도 나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고 나는 너보다 낫고 너는 나보다 못하고 그렇게 나누고 차별할 자격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다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의 크기가 좀 크고 작고 그뿐이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마치 자신들이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누구도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누구도 차별을 해서도 안 되고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누구도 차별하지 말아야 되고 차별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해도 안 되고 차별받아서도 안 된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해도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자격을 하나님이 부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밥 먹는 것도 누구랑 먹고 누구랑은 안 먹고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야 되냐? 예수님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그걸 차별하면서 먹어야 되냐? 아니라는 것이죠. 어울리는 것도 누구랑은 어울리고 누구랑은 안 어울리고 그래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존중입니다. 존중.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모든 사람들을 낮게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존중하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이라 할지라도 차별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누구나 차별하지 않고 존중해야 합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혈연지연을 떠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차별하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존중해야 하고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세리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존중받지 못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누구도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누구든 한 인간으로 동등하게 대해주시고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같이 밥을 드신 거죠. 식사를 나누신 거죠. 갑질 때문에 시끄러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위와 힘으로 낮은 지위와 힘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갑질을 하는 이들을 향한 사회적 공분과 지탄이 있었죠. 이런 일들은 다시 우리 사회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학교나 직장이나 교회나 동호회나 어느 모임에서든지 내 편, 네 편을 가르고 왕따를 시키는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죠. 누구도 무시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빈부귀천을 떠나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절대로 차별이나 갑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오늘 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건강한 자나 의인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와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시고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오셨는데 어떻게 밥을 같이 안 먹겠습니까? 어떻게 대화를 나누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함께 하셔야죠. 이게 여러분 비난할 일이 아니라 잘하셨다고 박수칠 일인데 누구도 안 하는 일, 누구도 하지 않는 일, 다 왕따를 시키고 비난을 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같이 하셨던 그 오히려 그 박수칠 일인데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에 근거해서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생각과 기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시비를 거는 겁니다. 시비를 거는 거죠. 또 한 번 시비를 거는데 무슨 일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가 하면 금식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18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냐? 그거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을 정해놓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철저히 지켰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자기들의 어떤 유전, 장로의 유전, 그리고 그것을 세분화해서 지키는 그런 세칙들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의 세칙이죠. 자기들이 만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해놓고 금식을 하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강요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하니까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냐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언제 시험에 드는가 하면 사람이 하는 말을 자꾸 들을 때입니다. 들을 때. 좋은 말이면 괜찮은데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 비난하는 말 자꾸 들으면 받은 은혜를 쏟아요. 은혜를 못 받아. 그리고 자꾸 시험에 드는 거예요.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분이 자꾸 은혜를 쏟고 시험에 드는 것을 보면 안타깝죠.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왜 세리죄인과 같이 밥 먹냐? 왜 금식 안 하냐? 이런 부정적인 말, 비난하는 말 들으셨지만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근데 예수님 그 말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휘둘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뭐라 해도 꿋꿋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 사람들의 소리가 어떻든지 간에 그 길을 가르시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 그렇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뭐라 해도 사람들의 말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은혜를 쏟아버리고 시험에 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도 잘해야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언제 불편하고 시험에 드는가 하면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왜 저 사람은 안 하지라는 생각이 들 때 마음이 불편하고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아니 당연히 금식을 해야 되는데 쟤는 왜 안 하지? 그러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열심히 새벽기도도 하고 구역예배도 드리고 수요예배도 드리고 금요기도회도 하고 주일 오후 예배도 참석하고 있는데 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왜 안 하지? 그러면 그게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나는 더 멀리서도 오는데 저 사람은 왜 안 오지?
아니 나는 열심히 밥하고 봉사하고 교사하고 성가대도 하고 몇 가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보다도 더 시간 많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하나도 안 하지? 그러면 그때부터 온전한 금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건데 온전한 봉사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온전한 봉사가 안 돼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한에 대해 물어봐요.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요한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왜 요한을 신경 쓰냐? 왜 남을 신경 쓰냐? 너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신앙생활 하면 되지. 너만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너만 나를 잘 따라오면 되지. 왜 자꾸 딴 사람 신경 쓰냐는 것이죠. 누가 하든 말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기로 작정했고 소원한 것이 있으니까 나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기에 여러분 누가 하든 말든 거기에 너무 여러분 연연하지 말고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면 복이고 안 하면 복이 없으니 그거는 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내가 그걸 일일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예배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자꾸 누가 왔나 누가 안 왔나 이런 거 신경 쓰시는 분이 뒤도 돌아봤다 옆으로 봤다가 뭐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예배에 집중해야 되죠.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해도 좀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게 되어 있어요.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렇지. 아, 저분은 아직 때가 안 됐구나. 저분은 아직 신앙의 때가 안 됐구나. 좀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럼 때가 되면 열심히 할 때가 와요. 우리가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다 보면 항상 마음이 불편하고 시험에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야 여러분 어떻게 하든 말든 다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역 거기에 집중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에 오셨는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부흥에 오신 목사님에게 그러시더래요. 전에 오셨던 부흥사 목사님은 세상에 3일 그 부흥회를 하시는데 3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그렇게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부흥회 인도하러 오신 목사님이 나도 금식을 해야 되나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전에 부흥회 오신 목사님은 금식하면서 부흥회 하셔서 큰 은혜를 주셨다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대요. 너는 먹으면서 하거라. 그런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먹으면서 힘을 내셔서 부흥회 잘하셨답니다. 여러분 금식하면서 잘하시는 분은 금식하면서 하시면 되고 먹으면서 잘하시면 먹으면서 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맞다 틀리다 판단할 일이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작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가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에 너무 거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걸 놓치고 가는 게 얼마나 많아요. 누가 하든 말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무슨 그거에 그렇게 신경을 쓰냐는 거예요. 내가 할 일 하면 되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 내가 바로 잡고 내 신앙생활 내가 잘하면 되지. 내게 맡겨주신 일 열심히 하면 되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판단하지도 마시고 차별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답을 주셨어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가 없다. 잔치 중에 무슨 금식이냐? 잔치하면서 음식을 먹어야지.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는데 그때 금식할 거다. 신랑을 빼앗기는 것은 여러분 뭘 말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죠. 주님이 떠나시는 겁니다. 그때 금식할. 지금은 하지 않지만 그때 금식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때가 있는 거죠. 그때 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당장 해야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리면 다 할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면 되는 것이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 돼야 돼. 내 생각대로 돼야 돼. 이거 안 되면 큰일 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는 것이요. 금식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예요. 조급하지 말고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하세요? 생배 조각을 낡은 조각에 붙이는 자가 없는데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 새 포도주도 낡은 구대에 넣지 않는데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새 계명, 새 말씀 주러 오셨어요. 새 포도주 주러 오셨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 그 은혜, 새 말씀, 새 계명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릇이 안 되어 있어요. 낡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다 터져버리잖아요. 새 마음, 새 사람으로 담아야 되는데 계속 옛날 거에 먹는 거예요. 자기 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기 거. 그리고 장로의 유전, 전통, 율법의 시행, 세칙 이런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 거 붙들고.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가 붙들고 있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그걸 붙들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헌부대, 헌옷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부대, 새 옷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새 말씀, 새 계명 받을 새 마음 준비해라.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죄의 종노릇하던 세상 방식대로 살던 옛 사람의 헌부대, 옛 옷 이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고 변화된 새 부대, 새 마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새 옷으로 바꿔 입어라 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비난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존중하시기. 밥을 누구랑 먹던 말던 금식을 하던 말던 기도회를 나오던 말던 봉사를 하던 말던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거나 시험에 들지 마시고 나의 사역과 나의 신앙생활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종노릇하고 세상 방식으로 살던 옛사람의 헌부대, 헌옷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고 변화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새 부대에 새 옷으로 변화된 거듭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누구도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밥을 누구랑 먹던 말던, 금식을 하던 말던, 기도회를 나오던 말던, 봉사를 하던 말던 다른 사람에게 너무 신경 쓰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거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에 집중하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종로를 타고 세상 방식으로 살던 옛사람의 헌부대, 헌옷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고 변화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새 부대, 새 옷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저희들이 받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찬양하겠습니다. 죄의 종로를 타는 옛사람의 헌부대, 헌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난 변화된 새 부대,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삶을 잘 감당해서 주님의 기쁨 되는 그런 새 부대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무시하고 차별하고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말에 너무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과 우정생활에 집중하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새 곳으로 저희를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새 무대가 되기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저희들 못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누구도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나의 사역과 하나님 맡겨주신 그런 귀한 일들에 집중하며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종노릇하고 세상 방식으로 살던 옛사람의 헌 부대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고 변화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새 사람 새 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